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3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세상 모든 마누라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정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4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방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서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그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아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아 모이실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니라. 아멘. 교대 나오시고 또 새벽에 나오셔서 피곤하실 텐데 함께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심령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이 우리를 살게 하고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스가랴 14장 말씀이 이제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14장이 이제 스가랴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스가랴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와 같이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면서 이제 그 포로기 시대의 마지막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후로는 이제 한 400~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으시다 했잖아요. 마지막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길을 걷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소망을 이제 주시고 있는데 구약적인 관점에서 이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우리 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이렇게 나오죠. 천하의 왕이 하늘에서도 왕이시고 땅에서도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만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신 거죠. 그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고 그냥 하나의 여러 가지 종교의 신인 줄 알고 그냥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정도 수준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정말 온 만백성이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구나,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야 하늘과 땅의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이지만 한정돼 있지만 신약에서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재림의 날이에요. 그래서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온 천하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래요. 여호와의 날에는 신이라고 부르는 모든 다른 세상 신들은 다 사라지는 거죠. 여호와라고 하나님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게 가장 기분이 상하시는 거죠. 신이 아닌데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피조물을 신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피조물을 신이라고 부르고 얼마나 유치한지 돌덩어리를 나무를 그냥 또 하나님이 또 만든 이 윗공창과 아랫공창을 다 사람들이 자꾸 신이라 부르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정말 답답하시고 그런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비록 다른 신들을 믿고 우상숭배를 했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겠지만 오직 하나님이 온 천하에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이름에는 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를 때 한 분이셔서 하나님이라 부르는가? 아니 뭐 그것도 있는데 원래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는 한 분인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엘로힘이라고 부르는데 그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계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수면 중에 운행하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등장하시지만 성자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사역을 성령님이
도우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완성하시는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 분,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엘로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인 거지, 전능하신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는 보통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근데 원래는 구약 시대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에 가면 이 하나님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부르잖아요. 근데 그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백성을 인도하라고 출애굽을 하라고 부르신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서 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백성들한테 갈 때 누가 보냈다고 해서 말을 할까요? 그러니까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건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았을 때 다시 부르는 이름이고요. 지칭한 이름이고,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은 뭐였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이름이 참, 그 이름 자체가 진짜 하나님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셔요. 왜냐하면 보통 같으면 나는 내 이름이 뭐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름을 내가 나면서 내가 가지고 나왔어요. 나를 낳은 사람이 지어준 거예요. 낳은 부모님이 지어준 거잖아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지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건 누가 붙여줘야 이름인 거죠. 그렇죠? 누가 붙여줘야 이름이기 때문에 정말 스스로 계신, 원래 정말 최초에 이 존재하시는 분은 이름이 누가 붙여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없으니까 정말 내 이름이, 나는 원래 없는데 나는 원래 있었어. 나는 원래 있는 존재하는 사람이야. 존재하는 분이야. 존재한 존재야라고 말하는 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분은 진짜 하나님 맞구나. 왜 이런 것에 어설프게 대답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 아닌데? 그러면 본인이 제일 최초의 존재자셨으면, 누구가 존재가 아니라면 누구 이름을 붙여서 이름이 있을 건데 왜 이름이 없다고 말하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요,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원래부터 계신 분이구나.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구나를 하나님이 말씀하는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 진짜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불렀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할 때 불렀던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야훼, 여호와란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에 부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너무 이 말씀을 귀히 여겨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럼 우리가 함부로 부르지 말자 그랬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함부로 부르지 말자고 해서 다른 이름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우리가 여호와라고 직접 부르는 게 좋지 않으니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게 아도나이라고 부르는데, 아도나이의 뜻이 뭐냐면 주님이에요.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부르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여라고 할 때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부르는 게 더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가 부탁을 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족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왜 로마서에 보면 성령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이 있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주여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부르는 이게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여로 불러도 됩니다. 근데 그래서 구약에는 원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여호와라고 주셨는데 야훼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이제 원래 발음이 여호와 야훼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해서 아도나이라고 부르면서 그게 주님이 된 유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라고 계속 부르니까 사실은 여호와라고 글씨는 있는데 이게 정확한 발음을 까먹어 버렸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그래서 연구해가지고 찾은 이름이 여호와예요. 사실은 그게 야훼인지 여호바인지, 왜냐하면 그 철자를 보면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히브리어는 모음이 원래 없어요. 그냥 철자를 보고 이제 원래 불렀던 데는 이 기억해서 부르는 건데, 워낙 주여 주여 하다 보니까 여호와라는 발음을 정확하게 부르는 걸 몰랐어요. 근데 연구하다가 찾은 이름이 거기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른 이름도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를 때는 정말 우리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몸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부를 때에 엘로힘이 있고, 삼일체 하나님 엘로힘이 있고, 그다음에 원래 우리 가르쳐주시는 이름은 여호와인데, 그러니까 그걸 회복하고 나서 성경이 기록될 때는 여호와란 말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이란 말도 쓰지만 여호와란 말도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여호와란 말이 이제 익숙치가 않고 지금은 여호와라고 잘 안 부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제가 대체해서 제가 설교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엘로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는 따로따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했을 때에 이 홀로 하나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 수 있거든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엘로힘의 하나님의 말할 때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이제 부각이 되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할 때는 주인과 종, 그다음에 왕과 백성의 관계가 많이 두드러지겠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지금도 계속 부르고 있잖아요. 지금 스가랴가 구약의 마지막 거의 말씀인데,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창조주, 전능하신 창조주시구나,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구나, 가장 귀하게 만드신 피조물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구나, 우리는 그의 백성이구나 라고까지만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이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라. 원래 이제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해요. 근데 많이 없어요. 한 열 몇 번밖에 안 나오고 다 그냥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주로 부르는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게 뭐냐면,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그냥 창조주라고만 부르지 말고 왕이라고만 부르지 말고 어떻게 부르라? 아버지라고 부르라. 아버지라고. 아니, 구약 성경에도 아버지라는 말고 부르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특별히 깨달은 사람만 그렇게 불렀지 공식적인 호칭이 아니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 너무 사실 좀 어렵잖아요. 왕과 백성도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오셔서 너희도 이제 나를 믿으면 왕과 백성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다라고 선포해 주시고, 또 요한복음에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간절히 부르면서 더 친근하게 정말 다가가고 주님을 또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거를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아요. 성경 공부 시간 해드렸어요. 사실은 해드렸는데 이제 이런 게 그 여호와 이름이 지금 중요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얼마나 그 아버지와 우리와 관계, 하나님이 우리와 아버지와 관계 있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제부터는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아버지로 알아가야 돼. 아버지로. 예수님이 이 땅의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거를 감히 누가 가르쳐 줍니까?
누가 와서요, 네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야 그러면 쌈나죠. 쌈나. 그렇죠? 법정으로 가자. 막 모욕죄다 막 할 건데, 예수님이 너희의 육신의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가 아니고 진짜 아버지는 한 분이신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와, 이게 정말 예수님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이제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들이라는 건 자녀의 대표격이에요.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예. 아들의 영은 또 예수님의 영, 성령의 영이잖아요.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아빠는요, 그게 헬라 말로도 아빠고요, 히브리 말로도 아빠고, 아버지는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라는 말, 엄마란 말은 외국에서도 똑같은 말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왕으로만, 창조주로만 아니라 정말 진정한 영적인 아버지로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르는 이유,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 다 녹아져 있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은 또 뭘 증거하냐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학이 오면 완전히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게 틀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나 친근하고 너무나 가깝고 너무나 정말 사랑의 관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사랑을 받으며 응답을 받으며 친근하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가까이 가서 뵐 수 있는 줄, 눈으로 본 바, 귀로 들은 바, 정말 내가 정말 삶으로 체험한 바가 되는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요, 하나님 보면 죽는다니까요. 너무 거룩하셔도 죽는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가까이 만나 주셨는데도 안 죽었죠. 그렇게 오해하고 산 거죠. 그러니까 신약의 말씀이 있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이제 더 풍성한 하나님, 우리에게 친근한 하나님, 정말 다정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 품어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게 됐고 믿게 되었으니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런 하나님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한 번 한 번 부를 때마다 아, 이렇게 의미와 관계의 설정이 다르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뭐 주여도 많이 하죠. 아버지 많이 부르시면 좋다고 했잖아요. 아버지를 제가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들이 창조주여 하는 거 보고 왕이시여 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제일 좋고, 아버지가 아빠가 좋고 아버지가 좋은 거죠. 오냐 그런데 왕이면 그러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벌써 달라지는 거죠. 호칭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이름이, 그러니까 이 1절 말씀에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이런 역사의 신구약의 모든 의미를 다 담고 있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 오시는 여호와의 날에는 온 땅이 아라바 같이 평평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높이 들리게 될 것을 10절에 말씀합니다.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중간에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그러니까 아라바가 원래 평지거든요. 근데 온 땅이 평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은 예루살렘이 두드러지는 거죠. 예루살렘이 높이 솟아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어때요? 마치 저주를 받는 것 같은 땅과 같아요. 왜? 돌 위에 돌 하나가 얹어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황폐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무너지리라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그래서 스가랴의 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뭘 다시 지으라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는 것 같은 황폐한 땅, 사람들도 안 살려고 하는 땅이 됐지만 너희들이 믿음의 성전을 다시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모든 평지는 다져지겠지만 너희가 세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높아지게 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이 스가랴 마지막에 딱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이 말씀을 정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것 같은 황폐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하신다는 말씀 11절입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저주를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마음이 떠난 백성들의 형편은 어떻게 될 것이냐,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무너지는 황폐한 이 예루살렘처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렇게 무너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의 낙심된 마음이, 황폐했던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복음이 들어간 사람들은, 정말 제대로 들어간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머지 이제 말씀들은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모든 나라는 지금은 마치 대적해서 예루살렘을 이겼기 때문에 그들이 강한 것 같잖아요. 잘한 것 같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악인에게 질면 악인들이 잘나서 그들이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런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우상 숭배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심판받을 날이 온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내일 이제 정말 마지막 이 장면으로 맞이할 건데, 오늘도 거의 마지막의 말씀인데, 이런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회복의 말씀,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대로 상급을 주시며 회복하게 하시며 영광을 회복하실 하나님이 오실 것,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는 우리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 동안 기도회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의 은혜, 또 성령의 은혜, 기도 응답의 은혜, 또 우리가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대로 믿게 하시고 말씀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살며 전하며 살며 하나님 복된 소식을 전파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언젠가 우리가 회복의 날,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기다리며 온전하게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나누어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